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망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시작과 끝에 관한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밝은 미래를 제시하면서 끝을 맺지요. 한 개인이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곳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입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은 기독교인의 신앙은 이 땅의 갈보리에서 시작해서 하늘의 시온산으로 끝을 맺는다고 믿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보면 순례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지요. 우리가 보통 끝에 대한 교리를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도 보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9절에서도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강조함으로써 마지막 시대에 있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끝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나라, 영구한 도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이 종말론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보다 바른 신앙을 위한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삶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의지하는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26절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했어요. 임박한 환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말세의 대환란을 뜻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날 모든 인생이 겪고 있는 죄와 죽음의 고통을 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진리이지요. 시편 90편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종말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마지막 날에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땅의 것이 불타 없어집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심어놓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욱 큰 염려와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부와 명예와 자손들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은 성공을 위해서 결혼과 가정을 포기하고 있고 또한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은 만약 우리가 주의 재림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많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결혼이나 재혼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지요. 결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그 모든 삶이 이 땅의 것에 지나치게 집착한 불신앙의 결과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같이 보면 마지막 시대를 근신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어떤 난파선의 유일한 생존자가 무인도에 남게 되었습니다. 파손된 배 조각으로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살았죠. 그는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간절하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오두막이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나마 무인도에서 가진 유일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바라던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배 한 척이 그 무인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아셨습니까? 큰 배의 선장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연기로 신호를 보내서 온 것뿐입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삶의 사건들과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삶을 헤쳐나가든지 오직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도는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서 17권은 모두가 그날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날은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장차 될 일,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을 우리가 지금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29절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그날과 다시 오실 그날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은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날을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런 기다림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고 막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기다림을 가진 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지막 시대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재림을 핑계로 정상적인 결혼을 금지하거나 심지어는 특정한 사람과 종교적인 결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세상은 때때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진리와 현실 사이의 괴리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핍박하며 공격하지요. 이러한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욱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갖추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진정한 예배로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종말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허락하신 삶을 더욱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품은 진실한 마음이 신실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땅의 것들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품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의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더욱 큰 은혜가 되는 축복의 여정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